묵상, 요한복음서의 원리와 기초, 이런 어려운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제 지금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이 이분이 밀라노 교구장으로서 수십 년 동안 교구장직에 계시면서 사제들, 수녀들, 수도회, 또 교회 지도자들 피정을 시키면서 8박구일 피정 자료죠,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신수련의 구조로서 원리와 기초라는 시 있습니다. 영신수련 책에, 이냐시오 성인이 쓰신 책에 23항에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영신수련이라는 이냐시오 성인이 쓰신 책은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모든 개신교 또 천주교 또 정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영적 훈련을 하는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그래서 그것에 이제 23번이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18절 서문과 관련해서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공통점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18절이 요한복음서를 제일 처음 쓰여진 게 아니라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종합하고 있고 전체가 어떻게 복음이 진행될 것인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그것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요것을 갖고서 이제 그 전체로 다 깔려져 있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고, 영신수련의 23항에 있는 원리와 기초도 똑같다. 맨 마지막에 쓰여졌고, 전체의 영신수련의 구조의 모든 어떤 지향하는 것이 거기서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원리와 기초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실제로 성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석사 과정에서 아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학기 이상, 어쩌면 두 학기, 1년 내내 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와 기초 얘기를 하고, 우선은 이제 몇 가지 좀 이 단어들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 즉 고린토서, 로마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지라는 말,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낱말을 요한복음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지난번 읽었을 때도 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됐던 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거의 서기 100년경, 95년에서 100년 이 정도 얘기되는데, 그 시기에 벌써 그노시즘, 영지주의, 영지와 영지주의는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어떤 스피리추얼한 가치들만 추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현세의 삶, 살과 피를 소홀히 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인지 요한복음은 그노시스, 영지란 단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측됩니다. 그 대신에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영지라는 단어를 대신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거기다 하나가 더 포함돼서 세 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완전하게 되다. 텔레이오스라는
이 완전한 그 사람, 완전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텔레이오스를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믿음, 믿다. 방금 프란치스코 형제가 얘기했듯이 이 두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둘 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만 사용된다. 이제 성서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민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해지는 것, 이건 다 동사로서 동적인 것이다. 끊임없이 움직여가고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상으로서 완전해지다,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 다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명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수십 번이 나오지만 전부 다 동사로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다라는 단어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 번 이제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하게 된다는 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은 이런 것이죠.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이런 표현들. 아버지께서 내가 다 이루도록, 이것도 이제 완전해지다. 텔레이오스라고 하고,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다 이루는 것, 텔레이오스, 다 이루는 것, 완전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영을 넘겨주셨다. 십자가상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 다 이루었고 완전해지고, 이 단어들이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영지에 도달한 그리스도의 그노시스라는 그 단어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이르는 것, 그다음에 믿음의 길로 가는 것, 이걸 대신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믿다라는 말을 그냥 어떤 신앙의 입문자들이 그냥 내가 예수 믿어로서의 그런 입문자들이 사용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해가는 그 과정의 어떤 방향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서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해지는 것, 완전히 이루는 것, 같은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된 것인데, 그리고 믿는 것, 또 하나가 알다는 단어이죠. 이거는 송복모 신부님 책 할 때도 계속 아주 중요하게 이 알다라는 단어, 그노시스 말 대신에 기노스코라는 단어,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때 사용하시는 그 단어, 기노스코신이라는 이 단어, 이것도 안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long time의 피지컬한 이어가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성서학자로서 또 영성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 가지 단어, 다 이루도록, 일치 안에서 완전해지고, 이런 요 단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동사로서 사용되어지고, 또 이 알다라는 것도 하느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영적 지혜, 하느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숨겨진 보물 같은 그것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라는 것, 또 이것이 it's not just a set of wisdom. 그러니까 그냥 지혜 무슨 철학적 보고에서 이걸 갖다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 그것을 지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심정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처지에서, 어떤 처지에서 저 말씀을 하셨고, 어떤 심정으로 저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 영지에 도달해 가는 것이다. 그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쫙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자료에 이렇게 추기영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서는 주님의 친구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 있는 화랑과 같다. 그래서 쭉 예수님과 우정을 나눴던, 우정으로 초대되었던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화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1장 1절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말씀,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5가지로 로고스가 의미하는 그 뜻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국어로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한 5가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선은 첫 번째가 사물의 궁극적 존재 이유. 내 존재의 궁극적 이유가 하느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뜻은 창조하시는 말씀. 그냥 존재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내 존재가 그냥 내 존재의 궁극적 이유가 하느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찬미와 경애와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두 번째 그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를 그냥 이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정돈하시는 지혜.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인간 조건, 인류와 세계의 상황, 교회의 상황 창조하시고 또 존재 이유로서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를 이 혼돈 속에서 또 어둠 속에서 우리를 정돈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느님의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 그 정돈하시는 지혜의 뜻도 갖고 있고, 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빛과 생명으로서 로고스, 즉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현재의 삶의 상황들이 암울하고 어둡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뿌려주시는 그분,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섯 번째 우리가 제일 친숙할 수 있는데 계시를 내리시는 말씀, 하느님의 아들의 육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말씀으로서 이 로고스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이해하는 그것이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면서 그냥 궁극적 존재 이유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또 하느님을 또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시고 또 나의 어둠 속에서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으로 말씀, 로고스, 그것을 요한복음은 1장 1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이 모든 이걸 대변하는 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복음서는 쭉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된 말씀이신 그분께서 사람들과 그분의 친구들과 했던 우정을 통해서 무엇이 성숙하고 무엇이 신앙인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는 신약 성서에서 잘 나오지 않는 단어고 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친구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사용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 유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친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6사람 정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요 6사람 중에 1명이나 2명, 또 원하시면 더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누었던 우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었던 우정이 어떤 우정을 나누었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시되는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신랑의 친구로서 비유되고 있고 성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뱃속에 있던 아이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 이런 구절이 있죠? 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못 본다 하더라도 문 밖에 서 있더라도 마냥 기뻐하고 뛰노는 그분과 가까이, 그리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했던 그 우정, 이것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전에 세례자 요한이 큰 인기를 얻고 큰 예언자로서 존경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르고 있을 때
새로운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요르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아마 경쟁 내지는 경계 내지는 의문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그 제자들한테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되고 나는 신랑의 옆에 서 있는 그 덜러리들의 마음으로 친구들로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복음서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함께 지내다, 곁에 있다, 메네인이라는 그 그리스 말, 신약 성서에서 제자됨의 아주 전형적인 동사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그분 사랑 안에 머물고, 그분 우정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계속 백 몇십 번을 반복해서 쓰는 말, 함께 있다는 것. 그분과 곁에 있고, 함께 지내다. 예, 그분이 묵고 있는 곳에 함께 지내는 그 우정으로 초대받은 그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특히 마리아, 예수님의 그 장례 준비를 위해서 향유를 가져와서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마르타 마리아의 마리아예요. 딴 복음에서는 약간씩 다 다른 세팅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내용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이야기들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묘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는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 발치 안에 머물고, 마르타가 밖에서 막 분주히 바쁠 때도 그분의 발치 앞에서 그분을 바라다보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될 때 향유를 깨뜨려서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고 뭐 했던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마르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 신뢰에 찬 대화, 소박하고 솔직하게 당신의 아픔과 희망과 또 그 신앙을 고백하는 마르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통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만큼 끊임 없는 사이로서 마르타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타를 이렇게 보시고 또 라자로 또 나온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저분이 얼마나 라자로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 안에서 등장을 한다. 근데 라자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라자로는 예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고 주님이 다 하신 것이고, 온전히 주님이 주도권 안에 자기를 맡겨놓고 주님이 선택하고 그 주도권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사람의 표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라자로가 가졌던 주님과의 우정을 또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 사랑하시던 제자, 우리는 뭐 요한 사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시던 제자, 익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머물렀고, 최후의 만찬 때도 그분의 품 안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 품 안에서 기대어 앉아 있었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물가에 서 계셨을 때 베드로는 못 알아봤지만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내적 깊은 인식을 가진 제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또 있고, 베드로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무수히 많은 실수와 또 덤벙댐과 또 이렇게 오류를 거치면서도 그 깊은 우정으로 초대받았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고, 그리고서는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주님과의 어떤 신비적인 친교, 말씀의 신비를 깊이 깨달은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에, 베드로는 그 신비를 통찰하고 나서 봉사, 또 교회적 봉사, 다른 사람들 돌보는 그 봉사로 이어지는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6부류의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가시는 분, 한 분 또는 2분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계시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깊은 우정의 관계로 초대받고, 또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